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알겠지만 좀 더 다시 확인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비로소 존재가 시작되는 날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다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왜 오셨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출생할 때 비로소 존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 이걸 세상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 성탄절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성탄절은 참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구나 다 받아야 될 그런 날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이름은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의미는 되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 왕께 드리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왕직보다 먼저 수행하신 것이 제사장직입니다. 세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3직에 대해서 배우십니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 세 가지. 선지자직은 3년 동안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고 제사장직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신 사역으로 이 선지자와 제사장직은 초림 때 하셨고 그리고 이 왕직은 다스리는 왕직은 재림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악의 세력이 아직 떨치고 복음 전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복음 전파가 끝나면 예수님은 재림제로 오셔서 마귀와 악인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겁니다. 계시록 2장 27절에서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질그릇을 쇠 몽둥이를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죠. 이와 같이 왕직을 심판주로서 시행할 겁니다.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말은 맞지만 왕으로 다스리기 전에 하실 일이 예수라는 이름에 새겨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심판주를 맡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의 주님을 맡게 된다.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인생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의 비하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비하라는 건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비하로 볼 때 성육신에서 시작하고 30년의 사생활과 3년의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와 무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승기는 부활로부터 시작했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재림하셔서 심판하고 영원한 왕국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비하라는 말은 낮아진다 뜻인데, 이 겸손이라는 말은 매우 부족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그저 겸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면 높은 사람이 그 낮아지는 태도를 취한 거죠. 높은 사람이죠. 그러나 성육신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이거 얼마나 낮아진 겁니까? 비유를 든다면, 이것도 부족한 비유지만, 사람이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와 같이 사는 것. 여러분, 한 달 동안 돼지우리 속에 가서 돼지들과 같이 살려면 살겠습니까? 그보다 더 낮아지신 겁니다. 만물의 창조주이며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이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33년을 사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죄인처럼 무덤에까지 들어가셨다. 이게 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시다가 그 종들을 통해 사역하시고 복음 전파를 이루시고 재림하셔서 심판주와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 무엇이냐? 그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철저하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인간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인간을 구원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구원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지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인류 대표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귀의 말을 믿고 단 한 가지 계명,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그 계명을 어겼을 때 그 후손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대신에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또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한 온갖 추악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값을 치러 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왜?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어둡고 강팍한지 사람의 심령이 어두워서 자기 어둠이 있다는 것조차를 모릅니다. 이 교만과 세상 사랑, 탐심과 각종 악한 생각, 수백 겹에 둘러싸여 있어요. 심령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마치 지하 10층에 햇빛이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방에 갇혀 있는 것. 깜깜한 방에. 그야말로 죽음의 방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100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방어합니다. 이렇게 굳은 심령이 점처럼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을 수백 가지 이유를 말하지요. 그러나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아무개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지 싫었다.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또 아무개 이유가 합당하다 얘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각인이 자기를 나한테 직구할 것이다. 각자 개인이 나한테 나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 각 사람은 자기 행위를 내게 직구하리라. 내가 말한 그 사람도 죄가 있다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아무개가 지옥 가니까 나도 가겠다.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사람들이 무지하고 강팍해서 수백 가지 이유를 대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의 그 밝은 그 빛에 꼬꾸라져서 머리를 쥐어 싸고 빛을 피해서 캄캄한 어두운 곳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뭐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도 심령이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그러다가 나가버려요.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강팍한지 교회 나와서 목사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설교를 수백 번 들어도 그 사랑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죠. 씨를 뿌리는데 씨가 떨어지면 그 돌박 길가 같은 심령은 떨어지는 대로 그냥 다 마귀가 먹어버린 것처럼 배척해버려요. 들어도 안 들은 것 똑같아요. 심령이 굳어져. 또 어떤 심령은 뭐 좀 듣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은데 돌밭에서 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버려요. 또 어떤 심령은 싹이 나서 자라긴 하는데 그 가시덤불 속에 꽉 쌓여가지고 잎이 노래가지고 열매가 없어요. 성장을 못해요. 이건 무엇입니까? 좋은 밭, 심령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인간의 심령은 성령으로만 부드러집니다. 성령으로만 거듭나고 사람의 자기 심령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알고 내 심령을 내서 그리고 구원받을 심령을 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목사님 설교가 어떡 하는데 내 심령이 얼마나 강팍한지 그건 잘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나의 심령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체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희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저버리고 죄악된 것을 사랑합니다. 이건 주님을 심히도 슬프게 합니다. 거룩한 사랑, 대속의 사랑을 믿는 참신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도님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에 체험하고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믿긴 하지만 별로 느껴본 적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 별 감동이 없어요. 눈물 한 방울도 흘려본 적이 없어요. 각자의 심령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제 체험을 잠깐 좀 말을 하려 합니다.
전 사실 처음 믿을 때 열심히 뜨거웠습니다. 원래 기독교 집안이니까 교회에 나갔지만 나가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래도 대학교 3학년 때 어느 집회에 참여하면서부터 어떻게든지 미치다시피 됐어요. 그래서 부흥의 포스터가 그때는 벽보에 붙었어요. 빨간 걸로 십자가. 부흥의 포스터만 붙이면 그냥 정신없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는 완전히 제쳐놓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중퇴해버렸어요. 그러 얼마쯤 지나고 나중에 청년기 지나고 목사가 되는 목회하면서 주님 사랑을 더 체험하게 됐습니다. 때론 기도원에 가서 혼자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를 부르면 벌써 믿은 지 오래되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가슴에 느껴지면서 눈물이 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니. 그리고 은퇴 후에 재작년에 제가 폐렴으로 23일을 입원했죠.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참 위태로운 순간까지 갔는데 23일을 입원하고 나니까 사람이 힘이 없어요. 걷다가 그냥 숨이 차서 앉아야 돼요. 태어나서 집에 와서 144장을 부르는데 힘이 없어서 핸드폰을 털어놓고 한 5번을 부르는데 계속 눈물이 납니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힘이 생겨서 또 5번 정도 부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체험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믿은 건데 믿음과 사랑은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권하게 아들을 보내셨죠.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사랑과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요즘 제가 찬송가 292장을 또 여러 가지 부릅니다. 좀 많이 부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야. 그 귀한 보배 피로 나를 구속하신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 위로 내 영광이 됩니다. 이 찬송을 혼자 있을 때도 여러 번 부르고 또 운전하면서도 한 20분이 한 10번 부르면 한 20번 부릅니다. 한 20분 정도 되죠. 주님의 사랑을 좀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아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작은 정도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데 이 사랑을 저버리는 것은 죄 중에 가장 크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심령이 어느 정도 느낀지 주님의 사랑은 따뜻하다 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고요. 뜨겁다, 그런 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 같은 사랑이 없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무엇으로 생각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 아빠 엄마가 아이에게 너 사랑한다, 사랑은 아이야. 때 아이는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하면 그 부모는 그걸 그렇게 기뻐할 거예요. 자기들한테 부모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듣기 원하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대신하고 피 흘려서 내 죄를 담당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응답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각자의 마음속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속으로 말씀해 보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 좀 체험이 됩니까? 또 아니면 좀 어색합니까? 어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색하지 않아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얼마나 체험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하심을 믿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지면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는 남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저는 남을 용서하는 설교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원수 사랑 같은 설교는 참 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교회 1년만 나와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나 용서가 안 됩니다. 아무개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이렇게 교생을 오래 했는데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용서를 못하니까 괴롭습니다. 용서는 신자의 의무지만 안 됩니다. 이렇게. 어떤 오래 믿은 집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 목사님, 주기도문에 내가 남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데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집사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처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시고 처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용서를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게 되고 남을 조금이나마 용서해야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그걸 알면은 남을 좀 용서하게 된다. 모든 것이 출발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다면 세상 용서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좀 더 사랑하심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미리 약속하시고 나한테 와서 고백만 하면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얼마나 강조합니까? 우리 하나님 용서의 그 1만 분지 뭐 일이라도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시편 103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으니,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뜻을 또 먹으려 살면서 하나님이 별로 징계 안 해요.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그리고 오랫동안 죄를 지어도 아무런 벌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자심을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자주 내리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심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의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땅이 저 아래 보이죠. 내가 높다. 그러나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면 하늘은 여전히 땅에서나 산에서나 하늘은 높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봐요. 그래야 우리 심령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기도하면은 그 문제 해결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이 빨리 안 된다. 하나님 사랑이 없다. 하나님 능력이 없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더 기도가 좀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좀 더 간절해져. 그러면 내 죄가 좀 깨달아지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심령이 거룩해지고 죄사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만 해결받겠다는데, 신자가 환난을 당할 때 몸은 심히 권고하지만 심령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심자의 심령은 평안하고 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편하고 별로 어려움이 없고 그때는 기도도 잘 안 돼요. 물론 기도하는 분도 있겠지만 되게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때가 심히 위태로운 때입니다. 마귀는 어느새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마귀는 틈만 보고 있다가 틈만 생기면 가까이 옵니다. 내 심령을 흔들고 세상 것으로 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심령이 죽어가는 위태로움 때입니다. 환난의 때 내가 평안한 때고 편안할 때는 내 심령이 위태로운 때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 단 하룻밤도 편안하게 잘 수가 없는 그때 지은 시라입니다. 그때는 육신적으로 환난의 때였지만 심령이 평안했다. 훌란 다윗이 훗날에 왕이 되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부하 장군을 보내서 다 하니까 편안하게 왕궁에서 편안하게 아침 늦게 자고 낮에 거닐다가 지붕에 거닐다가 마귀의 셈에 빠져서 밧세와 죄를 짓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마귀는 어느새 내게 가까이 와 있어요. 아주 위태롭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했습니다. 2021년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이 얼마나 느껴보았는가.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 아직 돌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기다린 사람을 그대로 두고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겠지만 이 두 가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 마귀 역사도 있겠지만 이 땅은 어디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창세부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룩합니다. 죄 백성의 마음이 미지근합니다. 하나님의 여신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려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자 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뜨거우신데 믿는 자의 마음이 미지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이 땅에서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진실한 성도의 소원입니다. 이 땅의 명예나 인기나 욕심은 이건 금방 지나갑니다. 참 성도의 마음은 이런 거 관심 바뀝니다. 금년도 코로나로 힘든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모르실까? 알고도 무심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113편 5절 6절 보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어느 왕보다 높으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마리아 몸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이름은 예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시면서 인간에 대신 예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복되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이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지 않고 율법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행복 살아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냥 직분이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힘들죠. 하나님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계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승천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 어디 계시느냐?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재림 때까지 교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곧 싸움입니다. 교회는 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둘로 나눕니다. 이 지상교회는 전투교회입니다. 전쟁하는 교회예요. 천상교회는 승리교회입니다. 전쟁에 다 승리하고 올라가는. 지상에서 교회는 복음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싸움입니다. 싸움이 뭐 혈과 이거 사람과 싸움. 우리 요새 다들 기독교는 너무 정치 때문에 사람 싸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귀와 싸움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복음 전파 자체가 싸움입니다. 마귀에게 포로된 영혼을 살려와야 돼요. 뺏어와야 돼요. 이게 싸움입니다. 이게 도전입니다. 이 전도하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용사입니다. 용사. 그리고 신앙생활은 곧 전투입니다. 성도가 싸움을 피하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종이 되어 끌려다닙니다. 이렇게 굴욕적인 삶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십자가 군사가 되어 마귀에게 항복하는 건 죄입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영적 싸움하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져요. 억지로 성경 읽고 예배도 의무적으로 봉사도 눈치 보면서 주님 재림 때까지 기간은 신앙생활 자체가 싸움입니다. 영혼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뒤를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 오십니다. 첫 번째 오셨어요. 고난의 십자가 지고 믿는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재림 때 왕으로 나타나십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 산을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어린 양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 재림에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서 또 산과 바위가 다 위에 덮이기를 바라. 얼마나 무서우면 그러겠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아니면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왕이라도 귀족이라도 부자, 강한 자, 가난한 자, 집 없는 거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탄생에서 우리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우리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이 땅에서 신앙싸움의 승리에서 장차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또다시 영접하고 또다시 모시고 나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운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 자신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한 해를 보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고, 주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심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주님, 이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하신 이인수 목사님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모든 교인들을 이끌어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